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또 그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칭찬을 해 주셨던 그런 반응을 보았고,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에녹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표출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긴 시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좀 모호했어요. 그리고 지체되는 시간도 너무 긴 시간 걸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의 특징이 모호성이었고 실행의 지체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냐면 순종의 즉각성으로, 그리고 순종의 지속성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었고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더 나은 하나님께 주시는 본향을 상속받게 되었고, 또 그의 생전에는 아니지만 아들의 때에 이르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결과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4명의 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명의 족장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이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요, 사실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면 무자비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친 하나님,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이런 시험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에게는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대상을 하나님은 꼭 건드실까?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꼭 비교하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려진 결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꼭 이 소중하고 중요한 대상을 흔드시잖아요. 꼭 건드시잖아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뭔가 흔들린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은 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그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의 여러분 지금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가?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작동이 안 돼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야 그 최악의 상황을 만나야 우리 속에 무엇이 이제 작동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미래죠. 그리고 전부고 희망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해 안 된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친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제야 드러나기 때문이고 증명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가끔은 무슨 상황을 만납니까? 최악의 상황을 만나요.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최악의 상황 앞에 만나서 우리가 이때까지 잘 갖고 왔던 믿음을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고백, 의지했던 신앙, 최악의 상황 이전에는 잘 지켜왔는데 최악의 상황 딱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헛방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2절과 3절 사이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2절과 3절의 사이에 여러분 어떤 공백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고 갈등을 했고 고민을 했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산해야 될 때가 있고 인간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는 거예요. 뭘 받았는데? 시험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야 되는 것은 시험이에요. 큰 시험. 왜냐하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앞전에 주셨던 말씀과 약속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21장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래 했는데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너무 이게 모순이 되는 상황이죠. 상충되는 상황이죠. 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도 전에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은요. 이삭에게서 날 자라야 내 씨라고 하나님이 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을 하면서
19절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내 씨라 부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어떤 몸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은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사라의 태도 이미 생육에 관하여 죽은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생육에 관하여 둘 다 죽은 몸 가운데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다면 도로 이 생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고리를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 불신으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한지라 어떤 생각을 했대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안에서 자기 아브라함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론으로 나갑니까?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딱 주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인간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고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먼저 내뱉으면 뭘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선빵을 날려버렸으니까. 불신의 말을 딱 내뱉어 놓고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제일 처음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딱 그냥 선포해 버리면 무엇이 딱 사라지느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불신의 생각이 딱 꼭지가 딱 잠겨버려서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순종할 뿐이죠. 말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9절 보세요.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여기 비유컨대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하면 다시 말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 부활이에요, 부활. 믿음의 사람 중에서 최초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이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통해서 장차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살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거든요. 그런 모습과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마음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경험합니까?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신앙,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놓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뭘 경험해요? 최고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니까. 누가 독생자를 내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만 위로할 수 있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자녀를 잃은 부모를 손잡고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놓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브라함밖에는 몰라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실 분이 계시죠? 하실 것이고 하시고 계시고 하셨던 과거의 경험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 내 가장 소중한 인생, 내 가장 소중한 물질, 내 가장 소중한 건강 이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때로는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최고의 것, 내 가장 소중한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최악의 상황 경험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만난다면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흔들리고 그것과 믿음이 저울질되는 그 순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과 믿음이 저울질되는 순간을 만났을 때 꼭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붙드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타격을 받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과 무엇이 저울질될 때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 이것과 뭐가 비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과 저울질될 때 뭘 선택하는 자? 가족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내 이익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울질되는 그 두 대상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믿음의 제자다.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희생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 자기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믿음이 돼요.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세상으로 가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육체를 위한 삶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것이 뭐 감정적이든 시간적인 손해든 여러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를 통해서 꼭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학습비는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향상시키고 믿음을 위한 일에 작용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손해일 뿐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 위기의 상황,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황, 혼돈의 상황, 내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무슨 생각요? 말씀을 근거한 긍정적인 생각, 생각의 끝에 순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무엇인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각, 생명의 생각을 잉태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삭 말고 차라리 나이 많은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대안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머리를 돌리지 않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계산들을, 시나리오들을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시나리오를 아브라함은 딱 제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 방향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혹 순종하지 못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이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약속을 신뢰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 앞에 놓여져 있으시다면 여러분 생각한지라,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성령 안에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이 불순종이나 의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믿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가 주신 성령으로 일어서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